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시리즈 설교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기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나눴고요. 교회에 관한 말씀도 기본적인 것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지는 저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인 것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한자로 교회 하면은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 종교할 때 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자는 가르칠 교입니다. 회는 모일회, 가르침이 있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자로 푸른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에크라는 말하고 칼레오 두 단어가 합쳐져도 된 겁니다.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from, 어디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call,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누구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히브리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그냥 단어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생각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럼 누가 불렀겠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분명하면은 교인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내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죠? 전도자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멘.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믿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나 배우자가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한 번만 가보자 하는데 한 번 가본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경험을 못 해가지고 교회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배를 딱 참석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왔다고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영접하니까 또 목사님 설교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좋고 어쨌든 예배가 좋아서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확실하면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겨도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그래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이 확신돼.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담력이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보고 싶은 친구가 전화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죠? 친구가 전화만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전화를 하셨어. 왔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화를 하셨어. 와,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뭐 사건도 있고 뭐 교회에 무슨 일도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신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것만큼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사단은요, 교회의 이 신비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신비를 바꿔치기 합니까? 많은 경우는요, 교회,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교회를 여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요, 교회를 건물로 여깁니다. 건물이 우렁차고, 뭐, 현대적이고, 이러면은, 그게 좋다, 이럽니다. 교회 건물을 잘 지차,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네.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또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네. 헌금 액수가 많은 것,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물론 목회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요한, 야고보, 시몬, 안드레 이런 어부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부들을 부르셔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거의 3년 이렇게 다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이제 지난 겁니다.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럽니다. 주님이 3년 정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주님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주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이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당신은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주님이 기분이 좋았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17절 말씀, 17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기분이 좋았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요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시몬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를 거명을 한 거예요. 야 시몬 내 아버지가 요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 한 겁니다. 주님이 기분이 좋은 거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이 시몬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 무엇을 주십니까? 네. 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십니다. 네. 주님이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사실요, 이 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 복음서 전체를 찾아봐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있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란 단어가. 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해서 그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할 때 그때 교회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교회란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등장하는가? 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서신서. 그 다음, 복음서 다음에 있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도 세우지 않았는데 뭐 교회가 중요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가요, 음부를 이깁니다. 지옥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 모시고 차를 타고 제가 이제 몇 번 모시고 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이만큼 살면 됐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70세, 80세 살아가지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 열쇠가 주어짐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시죠?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교회 구성원인데 하나님의 부름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분도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길. 도시 가면 그래도 가로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캄캄하지가 않아요. 이 시골은요, 밤만 됐다면 캄캄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치 앞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디디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럼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절벽이면 어떡합니까? 죽음이 그런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가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명만 이 발포교에서 잘해도 저는 제 일을 잘 감당했다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떠나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왜 사는지, 사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몰라서 회의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름이 있다 하면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무엇을 줌으로 세우십니까? 천국 열쇠를 줌으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겠다 그러십니다. 열쇠로 매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합니다. 교회가 푸니까.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천국 열쇠가 있는가? 내게 천국이 열려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게 천국 열쇠가 있는가? 이 열쇠를 열고 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 가운데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무슨 열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시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군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게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져서 무엇을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몬이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시몬이 공부해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시몬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시몬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네게 알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래서 신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비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난다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 부름이 희미해져요. 정말 하나님 날 부르셨을까? 네?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이럴까? 자꾸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요,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고백해 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 겪는 별것 안 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바꿔치기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될 말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도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처음 말씀드릴 때 교회가 신비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신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네.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 발포에 와서는요, 전도를 많이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마을 분들을 잘 못 만나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을에 전도 나가면 교회 좀 오십시오 이렇게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교회 좀 오십시오 하면요,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나이가 지금 60이고 70인데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래요. 아니 교회 와서 뭐 하긴요. 그분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오니까 교회가 한 자리 가면 한 자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연세 70 되신 분들한테 교회 좀 오십시오 하면은 내 나이 가지고 내 나이에 뭐 교회 가서 뭐 해? 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자리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이 세상 일 때문에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다 이거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이 열려야 이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게 다치고 맙니다.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게 지고 말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세상 일 때문에 하늘을 열지 못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세상 일만 고민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실 수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제가 아주 세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어떤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